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자리죠. 좀 낯설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불러볼 수도 있는 찬양인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고백해봅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목마름을 채우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고백해봅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셔. 처음부터 고백하면 나의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느님 발동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시간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산울교회 청소년부 공동체가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여 그 힘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부분을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 불을 끓고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잠시 드려질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 인색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 오전에 업로드되는 띠이라는 스케치 코미디 채널이 있습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제목이 카톡 프로필이라는 어떤 썸네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 남친과 관련된 내용으로 업로드가 되었는데 헤어진 전 남친의 카톡 프로필에 초성으로 상태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궁금해진 여자는 업체를 써서 전 남친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상태 메시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의뢰하는 내용이 이 스케치 코미디의 내용이었어요. 그 전에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여친 프로필 초성 좀 해석 좀. 뭘까요? 진짜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알 것 같아서 안 돼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 초집 나라따따. 아무튼 헤어진 여자친구 프로필에 이 초성이 써 있었대요. 어쨌든 이건 그냥 장난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보여드렸던 스케치 코미디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신정역 3시 공원 서점 앞 벤치로. 그러니까 그 헤어진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추억의 장소로 나와라라는 내용으로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감동을 받아서 결국에 남자친구를 풀어주는 내용이었는데 하지만 원래의 뜻은 요거였습니다. 요거였어요. 네, 신조 사사게요 심정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원래의 초성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왜 다르게 말을 했냐면 쪽팔려서 어떻게 말해 그러면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초성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 막판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보게 될 기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그 작은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어떤 오병이어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가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혼자가 되셨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따로 가셨지만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했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오병이어가 끝나고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냥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필요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데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저도 필요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풍랑이 몹시 들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라는 말은 바다 한가운데라는 표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 베드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아멘. 솔직히 저는 제자들이 되게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달빛조차 없는 그 캄캄한 데서 풍랑이 일어서 바람 소리가 휘 몰아치고 바다에 빠질 것 같은데 저 멀리서 흰색 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번개가 칠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오는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탕탕탕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에요. 쾅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너희들이 재밌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도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우리 베드로 형님은 중간에 없으신 분입니다. 중간에 없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저를 샤워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중간에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유령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래. 그렇다면 베드로가 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에 서게 도와주세요. 베드로의 제안이죠. 요구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오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상 지금까지 물 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었던 분이 베드로세요. 네. 우리 베드로 형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자, 베드로 형님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바뀌니까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의심하냐고 꾸짖으시죠.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믿음과 의심,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다는 귀신들의 집이나 악한 것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다라는 곳은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을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죠. 자신들의 집으로 간 거예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들어간 것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먼저 그 구약에서 바다를 밟으신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음성으로든 구름으로든 불로든 드러내셨을 때 보였던 반응이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이 창조하신 바다도 밟고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이 단순히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과 비교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헤롯의 성전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보여주는 로마의 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화려하고 튼튼한 것으로 압도하는 건축물들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헤롯과는 다르게 이것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궁정과는 다르게 생명을 주는 잔치를 벌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위엄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궁정과 이 도시에서는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전하게 보이는 물 위,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다면 오늘 본문이 또 다른 본문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뭘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두 사건 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죠. 8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배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영적인 악한 영들의 세계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면 배는 무엇일까요? 배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입니다. 배는 교회예요. 이 바다가 악한 세력의 세상이라면 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교회 밖에서도 악한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도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으로만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적은 예수님 혼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와 함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잠깐 걸은 그 사건, 그것이 오늘 기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 공식 기억하십니까? 기적 공식, 이해되지 않는 일과 순종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은 뭐 때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센 바람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될 때에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센 바람을 계속 몰아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해요. 그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불어주고 있는 바람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는 붙잡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거센 바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구나, 안전하구나, 교회 빠지고 공부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는구나, 대학 잘 가는구나, 이러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평안의 손길을 잡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죠. 더 나아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며, 아니 밟으시며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인 권세를 제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교회를 위협하는 영적인 권세와 악한 세력들을 우리도 짓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그 영적인 세력들과 악한 권세들이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들과 그런 거 말고 쉽게 정의해 볼게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보고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작은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적은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이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력과 악한 세력들을 밟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배경이에요. 이거 뭐예요? 구원방주입니다. 구원방주. 네. 악한 세력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교회는 곧 구원방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방주에 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갑니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바닷속이 보입니다. 방주에 떠 있지만 그 바닷속이 보여요. 여기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요. 즐거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이 재미나 보이는 것도 하찮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구원 방주, 이 방주는 언제까지 타야 합니까? 방주는 비가 다 그칠 때까지, 물이 다 마를 때까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방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다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바다 위를 또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무력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위를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예비해 놓으신 기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1시간 정도면 예배가 끝날 걸 알기 때문이죠. 기쁜 소식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답답한 방주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답답한 방주를 타야 하는 이유도, 방주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이라는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종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맛보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쉬어야 되고 공부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비해 두신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임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 나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근데 이제 5월도 이제 다 갔네요. 오늘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 4월달 5월달 여러분들 그 같이 인사하자라는 캠페인을 했는데 인사들 많이 하고 좀 가까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한번 봐. 자, 좌우로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지내도록 하고 오늘 그렇게 이제 랜덤으로 좌석을 배치했는데 오늘 이제 배치한 이유는 뭐 몇 가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같이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공동체 소식 3번에 보면 그 오늘 예배 끝나고 공과가 없이 퀴즈 대회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로 묻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몇 분들한테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진대요. 라는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건방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몇 살 살았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강하면 그 우리 사도 바울도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빠져들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 안 믿겨져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건방지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보다 세상을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아직은 마음이 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부등호를 좀 바꿔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마 기도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2부 순서는 여러분 앉은 좌석대로 조가 정해질 건데 기대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을 주님으로 인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실 청소는 교사들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다 시간 다 끝나고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인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시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